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까지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영성과 경건을 혼돈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영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과 영성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 삶을 적용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영성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성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경건이든 영성이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를 삼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영성을 완성하며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자 영성의 중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성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생활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복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영성은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래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의가 드러나다 보니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영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의성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영성 있는 삶을 통해 날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진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삶의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에너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사도 바울이 강권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썼을까를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의 책들을 참고하면서 과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권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가까이에서 아주 강하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구절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요동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하게 요동을 치는데 깨닫기만 하면, 인식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이 드러나는데 인식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영성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거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삶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자신의 삶을 쉬 감으니까 무엇을 해도 기뻐요.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왜 우리를 미치도록 할 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주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이들도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요,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몸소 체험했다는 겁니다.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휘몰아쳤던 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휘몰아쳤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십자가의 영성이 드러나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외쳤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할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 자기 부정,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상이 이만큼 잘 표현된 구절이 과연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구절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이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는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대사도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내면 한쪽에서는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 부정의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서 기록한 성경의 한 부분에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그 장면들을 종종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절규하고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고통을 안고 씨름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취급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감옥에 잡아넣기도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들었던 자신의 과거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과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니까 결국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 부정의 모습은요, 그 사도로서 사명을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고백했던 자기 부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존경한다 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어도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정말 죄인다운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가 있단 말일까? 감히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할 정도로 감당치 못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이런 자기 부정을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과거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실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상대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된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피눈물 흘리놨고 하나님 앞에 한 용서해 주세요. 아, 하나님 모두 용서 안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대단히 편리한 종교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단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못된 단어를 다 사용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본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는 다 보았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작품성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완성도 높은 영화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곳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대충은 알죠? 30대 이상인 분들라면 다 이 영화를 보았을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기독교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영화 전체도 있지만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면 주인공 전도연 씨가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 시골이 밀양이라는 곳입니다.
밀양에 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렸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들이 유기를 당합니다. 결국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전도연 씨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범인이 잡혔죠. 범인이 누구죠? 학원 버스를 운전한 기사입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변에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 듣고 교회 나갑니다. 그냥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나갑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모든 모임 다 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용서라, 용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나니까 어떤 인물이 떠오를까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가야 되겠다.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를 면회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면회 갔는데 그 살인자가 면회소에 나오는 순간을 보고 깜짝 놀란 충격을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살인자 얼굴이 너무 환합니다. 영화에도 아주 밝게 나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죽인 자라면 그 죄책감으로 죽지 못해 사는 얼굴을 하고 나와야 되면 온갖 인상 찌그리고 너무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용서해 주러 나왔다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살인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용서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 자기에게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눈을 떠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도연 씨는 어떻게 인상이 싹 변합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까요? 나는 아직도 죽은 아들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는 너무 평온합니다.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살아간대요. 결국 주인공은요, 그날 면회 다녀온 이후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거의 폐인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야속함 때문에 그렇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용서받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지 마세요. 나로 인해 나의 동료는, 나의 친구는, 나의 이웃은 지금도 피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아파하면서 자기 부정과 함께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자기 부정이 없다면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 그리스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가 있더라면 나의 마음도 그 형제를 부둥켜 안고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살이 강권적으로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아직도 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 나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면 자기 부정을 통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게 휘감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은요, 우리를 피스메이커, 중재자, 화해자로 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가로막혀있는 담을 허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무슨 사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영성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을 할 때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를 부정하고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을 닦아요. 어떤 분은 온 집에다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십자가에 목걸이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십자가를 매달고 다닌다고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화해를 선언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며 십자가의 영성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우리 민족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극단적으로 좌와 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으로, 국회로 데모 한도가 날립니다. 제가 어제 국회 주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는데 차가 밀려요. 왜 밀리나 보니까 데모 한다고 차가 밀려요. 마이크를 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신의 생각만 조금만 다르면 참지를 못합니다.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꼭 드릴게요. 꼭 귀담아 들으세요. 이번 주에 탄핵 결과가 나옵니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여러분, 그게 개심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탄핵에 인용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러면 탄핵에 기각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엉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이후로 나라가 혼란해지면 마치 불 붙은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한다는 겁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개의치 않고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강화문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한 번도, 아니죠. 뭐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요. 우리 여성교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단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와 우가 하나 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다리 역할도 된다는 겁니다. 정파와 정파 사이 다리 역할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를 마치 장끝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뜻이 다르면 그냥 쑤셔버려요. 쑤셔요. 다리인데 그것 붙들고 그거 쑤시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화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작금의 이 나라가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을 조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열과 갈등을 더 조장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휘몰아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화해자로 서신다는 겁니다. 중재자로 들어 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여 갈등의 골을 파헤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세상이든 나라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든 우리 모두가 중재자, 화해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덴 붐 여사 아시죠? 그분의 간증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덴 붐 여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라벤스부르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 고문을 받다가 다 죽었습니다.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남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사에게 강력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독일에 가서 독일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네덜란드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다 죽였던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 마음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한 마을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간증을 하고 나서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 안면이 있는 인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 충격. 다리 힘이 풀려버립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왜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고 고문해 죽였던 당사자가 서 있는 겁니다. 당장 달려가서 죽이고 싶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내 명령이다. 사랑하라. 그것이 내 명령이다. 가면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만큼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씩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 앞에 다가설 순간에 갑자기 십자가를 지닌 예수님의 형상이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멈추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냐? 너도 똑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코리된 부분 여사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군들 사랑하지 못할까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미움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긍휼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랍니다.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까락 껴안았다고 합니다. 껴안는 순간에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 미움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강권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순간요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꼭 껴안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이 드러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